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마지막 유언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인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독교가 세워졌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 기도의 일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주님은 철야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실 때도 먼저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고요. 변화산에서 변화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고 온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왜 기도를 제일 많이, 제일 자주, 제일 오래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셨고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의 중요성 가르쳐도 몰랐고 기도하라고 해도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힘써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사역도 복음 전파도 기도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힘들지만 주님처럼 주님을 배워서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이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누러러 보셨다 그랬고 1절 빨간 부분부터 이제 다시 빨간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부분으로 처리한 거거든요. 1절 빨간 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먼저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아십니까? 몇 번? 8번. 제가 착하다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아버지를 몇 번 하셨다고? 8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김창현 목사님, 충영교회 목회하셨죠. 그분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불렀답니다. 없으니까 못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실컷 불렀다고 합니다. 또 생각나는 분이 최성규 목사님. 최성규, 저하고 성만 달라요. 최성규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기 순복음교회 와서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때 들었어요. 그분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계셔서 학비도 대주고 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손잡고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 손잡고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아버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폭군,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무서운 아버지도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 그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아버지를 붙여서 불러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상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진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인식하시고 만나시고 부르시고 체험하시고 모시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 교회 여수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이제 3일 하셨어요. 월, 화, 수 3일 하셨는데 제가 꼭 참석하셨는데 저하고 시간이 새벽하고 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고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제가 봤어요. 그 고만호 아버지도 고만 목사님도 아버지를 교회에서 만났다 합니다. 그분 고향이 신안에서도 한참 들어간 섬이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갔다. 얘들 다 그때 그랬잖아요. 섬에서 일이나 하고 나무나 하고 고기나 잡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바로 집 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매주마다 새벽마다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쳐요. 그런데 자기 귀에는 그 종소리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만호야 교회 나와라. 만호야 교회 나와라. 그래서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 갔대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예수도 믿고 죄사함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대요. 그분이 직접 그랬어요. 이 소년이 이제 중학교도 못 간 학생이 중학교도 못 간 애가 어른들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금요일 다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다 참석하고 이 소년이 어디까지 참석했냐면 구역 예배까지. 다 예배라고 하면 다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분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해서 술 먹고 때리기만 하고 가족들 힘들게만 하는데 그런 아버지였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채워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고만호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부르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도 못 갔는데 가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검정고시 길을 열어주셔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학교를 진학하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지금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만 4,000평이래요.
4,000평이라니까 뭐 감이 안 오는가 본데 우리 교회 200평, 이거 20대 되는 크기요. 축구장 2개, 예배당 여수였어요. 굉장히 크대요. 여러분, 누가 중학교도 못 다닌 소년을 그런 큰 교회 목회자가 되게 하실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김창인 목사님, 최성규 고만원 목사님 아버지만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나는 좀요 살다가 이거 저 좀 봐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때 나는 이 능력 있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나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있지만은 난 진짜 나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알고 나서요 진짜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멘. 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좋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른다니까. 그래서 누구만 부른다고? 남의 아버지만. 왜 못 부르냐?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숫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참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고 구하면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아니요? 합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 여러분, 최대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아까워서 우리가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제일 좋은 것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예?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며 욕심의 아버지처럼 무능하고 그 힘들게 하고 폭군이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진짜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버지여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대제사장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 끝나고 바로 체포되세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 이제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에게는 고난의 때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사시지 않았어요. 때를 분별하며 사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때를 분별하며 사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고난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고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택한 백성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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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님이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 삶의 내용과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제가 잘못 찾아졌나요? 12장 8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13장 8절인가 봐요. 13장 8절 봐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12장 28절입니다. 8절이 아니고 28절. 제가 이거 주다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라 하시니. 자, 이거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네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의 평화가 성탄절 사건입니다. 사람은 다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큰 영광 돌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제일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고 저주고 예수님은 죽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선택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자원해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영화로운 길이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 삶의 이유, 내 영광, 내 성공, 내 축복,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크게 쓰임을 받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더해지고 축복받고 한나라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크게 쓰임받고 총리가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의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고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닙니다.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 목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제일 위대한 왕, 제일 여러분 그 다윗 시대가 제일 평화롭고 제일 잘 살고,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 다니엘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어도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말은 잘해요. 왜 직장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체육을 하고 기술자 엔지니어가 되고 왜 컴퓨터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결혼하고 살림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합시다. 먹두지 말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고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우리가 잘하냐면 자꾸 내 욕심대로 내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술, 담배하고 죄를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크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엄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동일간에 계셔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가 엄청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이 친밀함,
기도로 능력을 덧입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시고 위해서